오늘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장년부와 청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그냥 대충 준비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에 비록 우리 자녀들은 없지만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우리는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드셨나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같이 있지만 굉장히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는 살지만 사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다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다 아는 노래셨어요? 아니면 절망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주일 3부 예배, 청년 예배 이전에 또 우리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을 늘 불러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또 배려해서 찬양하라 내용이나 이렇게 우리 아는 노래 불러주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관심도 다르고 같은 시대에 살지만 언어도 달라요. 찬양도 다르고 또 예배 드리는 장소도 달라요. 청년들은 결혼과 미래와 진로와 취업, 이 모든 것들이 고민이고요. 장년들은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명과 직장이 고민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서로가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가족,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 다 집이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 집에 있는 가족들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특별히 이 자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가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어른 세대의 대표로 나오미가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젊은 세대의 대표로 룻이 나왔습니다. 룻. 따라하겠습니다. 룻. 나오미는 많은 세월을 살아온 장년 세대를 대표하고 룻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세대를 대표합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달랐고 또 민족도 달랐어요. 한 사람 유대인이고 한 사람 모압 족속이에요. 살아온 배경도 달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서로 합력할 때 동행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걷기 위해서는 서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따라갈까요? 서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가뭄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들 둘을 잃고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자녀 하나 없이 이제 막 결혼한 아들들 둘의 며느리만 남았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내용 이해하시겠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하고 남편하고 같이 모압 땅에 갔다가 두 아들 너희들과 같이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다. 너희들과 나는 무슨 관계냐? 무슨 핏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이 있어서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내가 너희들 데려가기에는 너희들 너무 젊음이 아깝다.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면 9절 뒷부분을 다시 띄워주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이런 설교를, 젊은이들은 쿨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든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키스. 우리 한국말로는 입을 맞췄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키스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 그러면서 입을 맞췄어요. 오늘 본문에 입을 맞췄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입맞춤이, 이 키스가 그냥 보통 입맞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키스, 입맞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룻기 시대에는 언제 입을 맞췄는가, 언제 키스했는가? 작별 인사할 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췄다 이 말은 뭐냐면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존경과 사랑의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할 때도 입을 맞췄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헤어지는 거예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도 입을 맞췄지만 오늘 이 본문의 입맞춤은 헤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막 결혼했다 남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학자들에 의하면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다 평균 나이가 20이죠. 여기는 30이고요. 네.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 어렵게 살지 말자. 너희들이 나 따라와 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니? 너희들은 젊고 나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다. 나 이제 고향 가는데 이 길은 험한 길이고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니까 내가 다 이해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하면서 입을 맞췄어. 이 입맞춤은 헤어짐의 입맞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입맞춤. 그러나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 하는 입맞춤이에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어머니고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 부부니까 같이 관계지. 남편 죽었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고향으로 가고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하면서 입맞춤한 거예요. 여기서 입맞춤은 공식적인 관계 인연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두 자매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여러분 분명히 나오미가 헤어지자고 이제 관계 정리하자고 그래서 입을 맞췄더니 14절을 보니까 반응이 달랐어요. 둘이 같이 울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말이 나도 끝. 입 맞췄어요. 왜 헤어져요? 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슬프고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선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나요?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지 않은 것, 키스하고 키스하지 않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키스하고 안 하고의 이 차이가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와 헤어진 이 오르바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입을 맞추지 않고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기존 세대를 따라간 이 룻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룻이 어머니를 왜 따라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왜 따라갔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룻이 숨겨놓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유산과 재산이 많아서? 아니에요. 나오미 거지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오미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고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 먹였어요. 재산이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룻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세대는 젊은이 세대를 보고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보다 못한 것 같아. 요새 애들은 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이들도 말해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고민을 몰라. 옛날 방식만 고집해. 맨날 나 때,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고 우리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청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서로 평가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제일 쉬운 방법은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빠이빠이. 난 너희들 존경해. 난 청년들 존경해. 잘 살아.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또
청년들도 부모님들한테 같이 하긴 너무나 먼 부모님들 축복할게요. 입맞춤 빠이빠이. 입을 맞추는 것은 쉬워요. 존경을 표현하면 돼요.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눠질 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할 때 있다.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비록 오늘 앞길이 보장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 우리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앞선 세대의 수고를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오신 그 눈물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함께하는 이것이 교회를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키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사귀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키스해서도 안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키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 보면 되지 뭐. 이것은 일종의 다 입맞춤이에요. 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양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고 기대할 것도 없고 있으면 불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 사람들은 대화 안 통하면 입 맞추고 끝나면 돼요. 축복합니다. 잘 계세요. 안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쓸모가 없을수록,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을수록, 내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내 기성세대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또 우리의 청년 세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함께 걷기 위해서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같이 걸어간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같이 세대의 차이를 불구하고 같이 건너갔을 때, 이것이 걸어갔을 때 복이 된 이유는 이 둘이 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에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오미가 비록 못 살고 남편도 죽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들까지 다 죽고 미망인이 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를 통해 룻이 본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헤어질 때도 입을 맞추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계셨던 거예요. 룻은 그걸 보았어요. 나오미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어머니지만
이 어머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 나오미를 따라 같이 연합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어른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연합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함께 섬길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오늘 청년들의 찬양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홀리하다, 진지하다, 무겁고 깊다. 아니, 애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진지하고 깊어. 어르신들은 같이 찬양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얘네들은 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찬양하는 게 달라요. 얘네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찬양 시작할 때 서서 끝날 때까지 쓰는구나. 저는 어르신들이 같이 서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나이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가 늘 고민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꼭 집어넣고 찬송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우리는 왜 맨날 새로운 노래 안 불러?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찬양 많이 불러주세요. 반대로 젊은이들이 부르는 오늘 굉장히 골라서 얌전한 노래를 했어요. 어르신들 배려한 거예요. 청년들이 빠른 노래 부르면 우리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근데 오늘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그런 곡들로 다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의 연합은 함께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보고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어르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청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서로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 세대는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자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까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걸었고, 먼저 눈물로 교회를 지켰고, 먼저 가정을 세워온 그 부분을,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또 소중히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대의 연합은
서로가 자기의 방식으로 서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은 청년들이 우리 따라오고 우리 방식대로 오게 하는 것이 연합이 아니고, 또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를 배척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두 세대가 비록 방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나란히 함께 서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달라도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서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요? 네. 그냥 축복합니다 하면 되겠죠. 시작.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걷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룻은 자기의 동서 오르바가 나오미가 입을 맞추고 떠나자고 할 때 룻은 입을 맞추지 못했어요. 키스하지 못하고 저는 굉장히 후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때 입 맞출 걸. 그때 입 맞추고 떠났으면 나도 새 삶을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 따라왔더니 그래도 이스라엘에 뭐 좀 남겨놓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어머니 따라왔다가 이삭 주워야 돼. 나도 키스하고 떠날 걸. 그때 갔어야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에 입맞춤으로 끝내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고 연합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 큰일한 거 없어요. 입 맞출 때 안 맞췄어요. 정리하자고 할 때 안 정리했어요. 그냥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요. 족보를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누구랑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다시 21절 다시 21절 다시 보여주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룻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보는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냥 한 사람과 걸었을 뿐이에요. 헤어지면 얼마나 쉬워요. 입 맞추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키스 함부로 하지 않고 함께함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를 뿐만 아니라
룻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대한 계획, 놀라운 일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축복하고, 우리 서로 그냥 각자 알아서 따로 지내자 하면 얼마나 편해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축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정죄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리고 부족할 때 메꿔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것을 서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장년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다가가서 안부도 물어주시고, 계단 어렵게 올라오면 붙잡아 주세요. 스마트폰 잘 못해서 하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계단에서 힘들어하면 붙잡아 주세요. 현관문 열어주세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 섬기는 것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청년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 청년이구나 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미래의 소망이야. 힘들지만 참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라위 선교팀이 11일 전에 출발해서 어제 도착해서 은혜 중에 마치고 왔습니다. 말라위에는 박희용 선교사님과 유성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학 사역을 말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04개 고등학교에 2,75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 342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우린 놀라지도 않아요. 장학금 하나 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과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박희용 선교사님과 유성희 선교사님은 집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박희용 선교사님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큰 형이 결혼했는데 큰 형수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됐어요. 29세로 세상을 떠나요. 형이 그 아내가 아이 낳다가 죽은 걸 보고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술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당시에 삼청교육대로 동네에서 술 먹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다 죄다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문받고 42세에 죽게 됩니다. 둘째 형은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셋째 형은 청년 때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상인의 일을 못하고 지금 그냥 불구로 있어요. 막내 누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집안에, 막내 누나는 척추 질환 때문에 등이 굽었어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살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이 박희용 선교사님이 청년 때, 대학생 때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죽으셨어요. 그 여러분, 형들 차례대로 죽거나 불구됐죠. 누나 그렇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희용 선교사도 그냥 철로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철로 앞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대학생 때 일하지 않으면 안 됐고 너무 가난해서 어려웠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학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줬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성희 선교사도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자기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됐어요. 자, 왜냐하면 목회자의 딸이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 두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둘 다 어르신들의 기도를 받았고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장학금, 어려워서 장학금 받고 격려 받고 기도 받았던 청년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청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하다가 이 박형 선교사는 CPA가 됐고 그 유성희 선교사님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젊을 때 장학금 받고 기도 받고 후원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말라위에 연결되어 이 말라위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에 120만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애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20%가 안 돼요. 돈이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1명, 10명, 1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주던 것이 지금 매년 2750명, 고등학생만, 대학생은 342명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지금 여기 갑부 없어요. 갑부 있어요? 없어요. 네.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 중에 수천 명을 장학금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총수처럼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큰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청년들을 통해 만들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큰일 하실 거예요.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박종훈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고 말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심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서로가 잘 아는 곡을 맞추기 위해서 세 곡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알아요? 알아요. 어르신들도 알아요? 네, 알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어르신들 알아요? 알아요? 그럼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우리 한번 해주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됐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번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저만 축복받는 것 같아요. 너는. 자, 이 시간에는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은 이쪽 보시고 이쪽은 이쪽 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축복하는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어르신들한테 너는 하니까 좀 그렇죠? 네. 그냥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며 진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손을 내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장년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오고 눈물로 지켜오며 이 모든 헌신을 해주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남은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년들은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찬양하며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여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와 루시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시대에 아버지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청년들을 향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원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헌신하였지만 앞으로도 헌신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청년들을 두 손 모아 축복하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나오미도 룻도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서로 축복하기를 결심하고 서로 일으켜주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허리이자 미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말로 많이 사랑했지만 아버지,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물질로 우리가 후원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가 먼저 아이스크림으로 사랑의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사랑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